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윤희창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먼저 좀 드릴게요. 이 금요기도회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7시 반에 해 왔었는데 저녁에 직장에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또 저녁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나 조금 시간을 늦게 시작하면 찬양도 좀 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4월 첫 주요, 그러니까 4월 7일 고난 주간에 성찬식이 있는 금요일부터는 30분을 늦춥니다. 그래서 이제 8시에 찬양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7시 반까지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4월 7일부터는 8시부터 시작한다. 주일날도 광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인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잠깐 축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나오시죠. 우리 이민근 선교사님도 같이 나오시면. 우리 이민근 선교사님은 이광호 선교사님 아들, 이제 젊은 이광호 선교사님을 보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올라오시죠. 올라오시면 우리 찬양으로 같이 축복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많이 떨려요. 거의 한 2년 넘어 설교를 안 했었거든요. 아이들하고는 했지만
이광호 선교사 소천하고 6개월 있다가 바로 케냐에 들어갔어요. 제가 사명에 불타서 간 것도 아니고 또 뭐 믿음이 좋아서 간 건 아니고요. 그냥 그곳이 제가 가야 할 것 같은 곳, 또 아이들이 기다릴 것 같아서 옆에서들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너무 빨리 들어간다고. 또 아이들이 기다릴 것 같은 마음이 커서 갔는데 정말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하지요. 또 그렇게 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케냐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떨리지만 또 섰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듣고 또 묻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또 그 바라던 꿈을 이루었나요? 많이 질문하고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배우러도 가고 또 지식을 찾아서 다닙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야곱을 참 좋아해요. 제가 야곱을 많이 닮은 것 같아서요. 감히. 우리 모두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성경에서는 사실 말씀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걷는 동안 계속 언제 형이 따라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또 광야에서 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불안감에 앞으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곳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라고 지명도 없는 어느 한 곳에서 유숙하려고 노숙하는 것이지요. 길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 겉옷을 덮고 그렇게 잤는데 길 위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걸어서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지만 허허 벌판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 시간에 항상 내 옆에 있었지만 나는 몰랐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은 다 내 계획 안에 있는 것이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은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있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 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아내와 자식도 얻었고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서 또 화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세겜의 한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야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에 종종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순간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항상 함께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찾아서 앞으로 나가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장 또 다시 절박한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무엇입니까? 다시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잊고 과거를 잊고 다시 현재에 안주하고 싶을 때에 다시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뒷걸음 쳤던 것 그거 다시 다 내려놓고 다시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으면 이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힘들었을 때는 아침 저녁 밤을 새면서 하다가 사건이 해결되면 다시 좀 느슨해지고 하나님 찾던 그 순간순간들이 한 시간 한 시간 찾았던 거 매 순간 찾았던 것이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기억하면서 그래도 나랑 같이 가자 내 앞에 오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아까도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준 그 꿈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면 내가 너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야 약속을 하시면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끝까지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앞에 2절 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품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그 품은 마음이 또 우리 이웃으로 넘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장 끝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고 죽으면 바로 하늘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사용을 하십니다. 한 분 이야기인데요. 이광호 선교사 소천한 뒤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죽은 뒤에 영생을 하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광호 선교사 소천 소식을 들은 뒤에 자기한테 확 오는 것이 아,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면 나도 가야겠다. 나도 갈 수 있어. 이광호 선교사님이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좋은 곳이면 나도 가야지.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나고 하늘로 다 올라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또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이루어갈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혹은 내가 가장 기뻤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종이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서 충만하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이웃에 흘러 넘쳤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런 칭찬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실 선교사가 앞에 서면 선교지 이야기가 제일 좋지요. 그게 제일 재밌고요. 그동안 있었던 것 저희가 사진으로 보면서 저희 케냐 사역 나누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릴게요. 저희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저희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다 여자 아이들입니다. 저희 고아원은 시작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자 아이들만 받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정말 한국 사람들 커피 좋아하죠. 커피꽃이에요. 저희 센터 앞에 다 커피밭이라서 나가서 들었고요. 저희 커피 열매 저게 열리면 이제 진한 자주색이면 따는데 기계로 따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다 손으로 따요. 근데 케냐 분들은 커피 안 마셔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밀크티를 마시고요. 커피는 대부분 수출을 하는데 저 커피 따는 거와 차 잎 따는 게 최저 임금의 제일 힘든 노동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당에 있는 아보카도 찍었습니다. 드시러 오세요. 넘겨주시고요. 저희 탈라에 있는 죄송합니다. 저희 탈라에 있는 시장인데요. 오일장에서요. 네, 저기 옷들인데 저 옷이 다 세계에서 들어오는 중고 옷이에요. 이따가 사진 하나 보시면 재밌는 사진 또 있는데요.
일주일에 2번 저렇게 마당에다, 그러니까 큰 공터에다 늘어놓고 팔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그 옆에 또 가게들 넘겨주시고요. 저희 탈라의 제일 타운이에요. 네, 저 옆에 그러니까 한쪽 화면에 이스마트라고 써 있는 마트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슈퍼고요. 이제 좀 이따 저희 아이들이 저 슈퍼를 갑니다. 지나가는데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한글을 보고 순간 케냐에서 왜 무슨 단속을 하지? 저렇게 한국에서도 들어간 옷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사 입죠. 저분들은. 네, 넘겨주시고요. 토요 성경학교를 했는데 지금 한 100명에서 저희 공화원 아들까지 해서 100명에서 120명이 모이고 있어요.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를 올까? 매주 토요일마다 기적을 보고 있어요. 코로나 시작하고 한 2년을 안 했지요. 그리고 다시 했는데 아이들이 차이가 있어요. 고학년 애들은 찬양을 같이 하고 만들기도 쉽게 따라 하는데 그 밑에 1, 2, 3학년 애들은 힘들어하고 있고요. 저기는 만국 공통, 아까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를 가도 아이들 엎드려 있든지 저렇게 눈 가리고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은 아이들 성경 공부할 때, 찬양할 때 모두 나와서 저렇게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저기 보시면 풀과 색종이가 있는데 다 한국에서 간 것이에요. 케냐는 아직 저런 것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면도 좀 줘야지 해서 성경 공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렇게 후속 활동으로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같이 이거는 이제 아이들 모두 끝나고 모든 활동 끝나고 가기 전에 식빵하고 음료수 마시고 가요. 저 식빵이 저 아이들한테는 특식이에요. 뭐 잼을 바르고 굽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맨 식빵을 먹는데 한번 맨 끝에 앉은 남자아이가 계속 이제 성경 공부하는 중간에 엎드려 있어서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말 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7학년 남자아이인데 주변에 아이들도 있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너 이렇게 할 거면 오지 마.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옆집 사는 아이였어요.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시 들여보내고 끝나고 이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랑 있는 아이인데 옥수수랑 싸 보내고 학교 이제 급식 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이 여자 같아요, 남자아이 같아요? 여자아이인데요. 제가 2년 동안 남자아이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위에 남자 오빠가 있었나 봐요. 매일 남자스럽게 꼭 남자아이 옷을 입고 와서 정말 2년 동안 남자아이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오른쪽 밑에 분홍 색깔로 된 옷이 있는데 저거를 윗도리를 입고 왔는데 옆에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어머 집이 너무 어렵든지 옷이 없어서 누구 거, 엄마 거도 누나 거를 입고 왔나 하고 저희가 갖고 있던 저 남자아이 티셔츠를 줬어요. 근데 제가 표정이 영 안 편해요. 자기도 평상시 입고 왔는데도 그 다음 주부터는 저렇게 어찌됐거나 여자스럽게 조금 입고 오더라고요. 2년 동안 제 여자아이 틈에 있으면 제가 자꾸 끌어냈어요. 너 왜 여기 있냐고. 여자애들 노는 거 회방하지 말라고. 참 민망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같이 있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 구별 못하면서 뭐 하고 있었지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토요일 날 오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고 오후에는 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함께 성경 읽고 또 성경도 배우고 또 자기 책들 갖고 와서 공부도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파란 바지 입은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 아이가 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청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성경 공부를 토요 성경학교에 와서 3, 4, 5, 6, 7, 8, 6년을 지내고 고등학교 4년
저랑 10년을 같이 있는 친구 아이인데 이름이 매삭인데 이제 6월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받고 6월이면 이제 대학교를 정해서 가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 때문에 고등학생을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왜 오니? 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오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 아이 때문에 그럼 고등학생을 시작해보자 해서 저 아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토요일 날 오고 있고요. 이 사진은 성탄 때 크리스마스 저렇게 트리를 만들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이들 연례 행사예요. 집에 사진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장씩 찍어서 빼주면 그 집에 가보면 거기에 항상 벽에 걸려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아까 그 고등학생들 졸업생들이에요. 저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이제 이쪽에는 저학년, 그러니까 1, 2, 3학년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이민근 선교사 오면서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일찍 오면 그때부터 시작하고요. 해서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저랑 성경 공부하는데 저 아이들 컴퓨터 다 처음 만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활자부터 ABCD부터 치기 시작해서 하는데 진도 안 나가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2시간 하면.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에게 그러면 방학 때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와서 한 달간 해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왔죠. 저희 이제 아줌마하고 점심을 또 다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저 아이들 한 달 동안 집중을 하니까 꽤 늘었어요. 넘겨주시고요. 이제 저희 고아원 사역 저희 아이들이고요. 지금 1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고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있는데 제가 케냐를 처음 갈 때 고아원은 사실은 생각을 못 하고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그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근데 영 안 떠나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이광호 선교사한테 큰일 났다 자꾸 고아원 마음을 주신다 그랬더니 이광호 선교사도 가만히 있더니 나도 얼마 전부터 그 마음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많이 힘든 일을 겪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아이들 지금 굉장히 예뻐요. 사실은 한국도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저 중에 4명은 집안에서 집 주변에서 성폭행 당한 애들이에요. 6, 7살 때부터 그랬던 아이들이고요. 지금 굉장히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고아원 내부고요. 2층 침대로 해서 한 방에 6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들 2층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아니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요. 케냐 아이들이요. 4학년, 5학년도 오줌을 싸요. 밤에. 오줌 싸면 자기 매트리스랑 다 가지고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에 있는 애는 이제 신나서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깨끗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아원을 졌어요. 사실은 얄팍한 생각에 저 아이들 지금도 그렇게들 많이들 사는데 굉장히 험해요. 사는 모습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할까 막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만일에 네 딸이 네 아들이 오면 너 어떤 데서 재울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었는데 어린이 보호소에서 한번 와서 보고는 그러니까 저 들으라고 또 좋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있겠지요. 야 케냐에서 아마 여기가 제일 좋을 거야 이러면서 갔어요. 저는 성탄 지나고 난 뒤에 아이들 이제 기념 사진 하나씩 남겨놓으려고 자기가 받았던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옷하고 새 신발 신고 나와서 사진 찍고
이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저렇게 너무 해맑게 웃어요. 이쁘지요. 어느 분이 어머 얘네들 미국 애 같아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여유롭게 큰 아이들 같다라는 소리가 전 굉장히 뿌듯했어요. 예뻐요. 넘겨주시고요. 이 아이는요 할머니랑 있던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 내다보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 갖고 주방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나무로 불 떼서 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뛰어갔어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쟤는 날 쳐다보는 눈이 나 잘했지요. 칭찬해 주세요 하는 얼굴이에요. 근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 너 보고 이거 하라고 그랬냐고. 다시 이거 갖다 나무 껍질 나무에다 붙여. 혼을 냈더니 제가 얼굴이 나는 잘했는데 왜 혼내요? 하는 얼굴이에요. 쳐다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저렇게 아이들하고 아직 하나씩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5학년하고 4학년 친구들인데요. 교복 입고 하늘이 너무 예뻐서 그날 사진 찍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쁘지요. 근데 케냐는 교복이 학교마다 색깔이 다 달라서 저거 옷을 입고 지나가면 아 어느 학교 아이구나 다 알고 있지요.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요번에 이제 유치원에서 올라간 아이들에서 1학년 4명, 새로운 아이 2명 해갖고 이제 학교에 새로 입학해서 들어가는 그 사진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교실이에요. 저곳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아까 그 한글 써 있는 옷 입고 지나가는 그 오토바이 앉으신 분, 그 앞에 있던 마트인데요. 저 아이들이 저런 마트를 사실 한 번도 못 가봐줘요. 더 시골 같은 데서 어려운 데서 살았던 아이들이라서 제가 칭찬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제 이거 다 끝까지 가면 마트 가줄게. 그래도 큰 아이들부터 보내야 돼서 제가 몰래 더 그러니까 하나 붙여줄 거도 너 오늘은 너무 잘했어 하고 2개 붙여줘서 이제 고학년 애들이 먼저 가서 한국 돈으로 한 500원씩 줬어요. 과자 골라라. 저 뒤에 서 있는 분은 사회복지사고요. 근데 아이들이 산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계산을 못하고 못 골라요. 근데 저 중에 한 아이는 그래도 한 400원 거의 500원 맞춰서 자기 과자를 골랐고 2 아이는 한 100원 좀 넘게 고른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네, 이제 와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먹는데 그때 알은 거예요. 노나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고른 건 내가 먹는 거다. 저 가운데 아이는 자기가 다 500원어치를 골라서 신이 났고 양쪽 2 아이는 그걸 다 못 골랐지요. 그래갖고 이제 이쪽에 다른 사진은 이제 저 갔다 온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이제 귀띔을 하는 거예요. 야, 가면 이렇게 다 골라야 돼. 그래서 나 다음에 간 아이들은 그냥 받은 돈만큼 다 사갖고 와서 행복해하고 있고요. 저 가운데 있는 노란 옷 입은 아이, 그 끝에서 2번째 아이요. 저 아이가 지금 4학년인데 2년 동안 오줌을 쌌어요. 매일 밤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의자에 앉아서 화장실을 안 가고 교복에다 그냥 오줌을 싸고 왔어요. 체육복 입히면 체육복 집에 올 때 줄이 쫙 있어요. 그 위에 오줌이 있어서. 근데 지난 1월 한 달을 오줌을 안 쌌어요. 그래서 야 기적이다. 넌 기적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한국을 와서 또 하루 오줌을 싸시고 학교 숙제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있고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오기 전에 나 한국 갔다 올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날 저녁까지도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챙겨주고 뭐 하고 저희 부모 아줌마들한테 어떻게 할 거 뭐 그런 거 하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애들 학교 가고 이제 저는 이제 오전에 나왔는데 제가 아마도
또 자기가 버려졌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안 갔던 거지요. 그래서 전화로 해갖고 우리 보모한테 나 곧 갈 거니까 오줌 싸지면 안 되고 기다리라고 그래. 계속 체근을 하라고 했더니 이제 오줌 또 안 싼대요. 가면은 또 두고 봐야죠. 넘겨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광호 선교사나 저나 같은 마음이었는데 어려운 사진 싫었어요. 아이들 이쁜 모습 얼마나 이쁜가 그 아이들을 보고 싶었는데 이 사진은 사실은 저희 고아원에 온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저렇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사진하고 설명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고등학생들 장학금 주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파란 걸로 박스 쳐진 거는 이번 졸업생들이에요. 졸업하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다시 새로운 아이들 추천해 달라고 했고요. 지금은 또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등록금을 안 내면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학비 낼 때까지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가방 들고 있는 건 저희가 이제 등록금 해주고 가방이 많이 헤어졌으면 가방까지 사서 학교 보내고요. 저기 여자아이 혼자 있는 아이는 요번에 졸업생이에요. 졸업했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졸업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대학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아이인데 저 아이도 굉장히 시골에서 살아요. 나이로비에서 한 4시간 거리에서 사는 아이인데 졸업을 하고 저희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얘기가 돼서 졸업을 하고 저희 고아원에 한 열흘 정도 같이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야 하려면 저희 지역에서 가는 게 아니고 나이로비까지 나가서 거기서 또 차를 타고 가야 돼서 그날 나이로비를 같이 나가서 이제 저는 이제 나이로비 구경 좀 시켜주려고 하면서 저기 커피숍에 가서 너 뭐 마실래? 그랬더니 우유. 그래서 저 친구는 지금 우유 마시고 있는 것이고요. 저 나이로비에 까로프가 들어왔어요. 케냐에. 그래서 그 까로프 매장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 아이가 그때부터 멈췄어요. 생각이랑. 이런 거를 처음 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야채 코너를 들고 갔더니 이 건물 안에서 야채 파는 것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너 그러니까 머리들이 꼬불꼬불하고 하니까 그런 거 뭐 하나 사줄게. 그리고 그 코너에 갔는데 애가 가만히 서 있어서 저는 고르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좀 있다가 모르겠대요.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데 나는 더 모르거든요. 저 사람들 쓰는 게 뭔지. 그러면 다른 거 먹을 거 사가자. 그래서 돌아섰는데요. 저 친구가 집에 가서 한 3일인가 있다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맙다. 그러고 나도 너처럼 나중에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사실은 모르지요. 아직은. 하지만 나도 나중에 너처럼 살고 싶고 내 눈을 뜨게 해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또 대학 가면 또 계속 만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저 친구 두 아이가 아까 저기 앉아 있는 아이가 저랑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난 친구인데 12월에 시험이 끝나면 보통 대학을 6월이나 7월부터 가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의 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저 아이들도 뭐 자기도 전화기 갖고 싶고 그러거든요. 저한테 헌 전화기 없냐고. 없어. 그리고 그 대신 고아원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면 내가 소정에 돈을 줄 테니까 그거로 모으면 네가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 두 친구가 이번에 졸업한 친구인데 아이들 저희 고아원 아이들에게 지금 가회 수업하고 있어요. 저 한국 엄마예요. 애들 가회 가리키고 있어요. 재봉 사역은 지금 잠시 멈추고 있고요. 이제 후원이 이어지면 교복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저기는 저희 다른 한국 선교사분이 사역하는 곳인데 더 굉장히 열악해요. 그곳 아이들은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가는데 저곳은 책가방도 안 메고 다닌대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이제 저희 재봉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가방 만들고 교복 만들어서 보냈더니 아이들 저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 함께 보는 중이고요. 넘겨주세요. 어린이 도서관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책을 볼 줄을 몰라요. 한 2년 전부터 자기 교과서를 갖는 거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책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혀 모르고 저기 서 있는 분이 그 사회복지사인데 그래서 같이 아이들 책 보는 거 애들 레벨 맞춰서 그림책부터 봐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은 토요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고학년 아이들한테 도서관 어떤 곳인지 볼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보겠다고 그래서 와서 도서관 사용하는 법, 뭐 어떻게 책 읽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그건 사회복지사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저의 고아원입니다. 이 아이 참 이쁘지요. 지금 요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유치원 때 와갖고 유치원 다니고 지금 유치원 2년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아침에 해 뜨는 게 이뻐서 사진을 찍으니까 제 옆에 와서 저렇게 서서 자기도 물끄러미 해를 보는데 너무 이뻐요. 애는 이쁜데요. 제일 말썽 부려요. 고아원에서. 연필을 다 씹어서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옷이라는 옷은 죄다 물든지 연필로 찔러서 구멍을 내놓고 사랑이 그리워서 안 채워져서 그렇겠지요. 그래도 참 이쁜 아이예요. 이제 크면서 저 아이도 예수님 만나고 하겠지요. 저 아이들이요. 저녁 때 들어가서 이제 저학년부터 먼저 재워요. 아이들이 학교를 6시면 가요. 5시 반에 일어나서 보통 저런 저학년은 8시면 재우는데 들어가자 자자 하면 이제 들어가면 기도하고 자라 그러면 누워서 다 주기도문 정알정알 외우고 자요. 예뻐요.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그 저희 케냐 분들이 사는 그 집 좀 험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케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8살이 넘으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도 이제 제일 큰 아이는 5학년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6년 뒤면 이제 저희 고아원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저런 환경으로 돌아가든지 그러한 큰 차이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아이들을 내보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겠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똑똑하면 저희가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안 그런 아이는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계획을 이제 하나씩 기도하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쁜 아이들 얼굴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함께 또 나중에 시설을 나가서 자립하고 살면서 또 자기가 받았던 것을 또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기도 제목 올린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선교사 또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들도 어리지만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고아원에 침대가 비어 있어요. 그 침대에 다 잘 수 있도록 또 아이들 또 함께할 새로운 아이들 또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저희 토요성경학교 컴퓨터 교실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도서관이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아직
주변 학교에다가 도서관을 열지를 못했어요. 일단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아까 그 아이, 남자아이, 나 이틀 동안 못 먹었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했던 그 아이 때문에 학교 급식 지원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건강, 저와 이민근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 부탁드립니다. 안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지역에 아직도 외국인은 저희 둘만 있어요. 지금 차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아직도 외국인은 저희 둘이에요. 함께 그 건강과 안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상황을 대부분 다 알고는 계시지만 또 그 지금 이제 선교사님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남편 되시는 이광호 선교사님하고 함께 1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는데 10여 년 넘게 하셨죠. 그러다가 2021년 코로나가 터질 때 이제 감염되셔가지고 투병하시다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이제 장례 치르시고 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지금 이제 아들 이민근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나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선교 보고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때로 사람에 의해서 중단될 때도 있고 늦어질 때도 있고 시간도 걸리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멈추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또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꼭 선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뭔가 중단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혹은 늦어지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 그건 잠시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 절대 멈추시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간에 몇 가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는 오늘 지금 올려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지금 주신 대로 두 분 항상 기도하시는 선교사가 되시고, 또 고아원 아이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를, 또 우리 고아원에서 함께한 아이들을 몇 명 더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리가 채워지고, 또 토요일마다 이제 고아원 밖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성경학교도 하고 또 고등부서 컴퓨터 교실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꾸며졌고 아이들이 책을 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땅의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롭게 경영되는 일이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정말 어려운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 사역도 계속되고,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과 안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케냐 윤희창 선교사님, 또 이민근 선교사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어려움과 중단과 지연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윤희창 선교사님과 또 이민경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땅에 고아원을 세우셨고 불우하고 어린 자매들을 모아 함께 양육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두 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역 가운데에 필요한 아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보냄받은 아이들이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사역 외에도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토요학교와 컴퓨터 교실을 통하여서 많은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울타리 안에 또한 도서관까지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통하여서 지혜를 심어주고 성장해갈 수 있는 일을 양육하고자 하오니 이 모든 일의 운영의 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그 땅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불우하고 어려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급식 사역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 나가자 하오니 이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이 귀한 사역들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귀한 선교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열방과 여러 각국 가운데 흩어져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사정은 어느 곳 하나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부르심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몽골의 윤준호 선교사님, 김근영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홍길철 선교사님, 남아공의 이은원 선교사님, 인도의 박상길 선교사님, 칠레의 이정관 선교사님, 그리고 바누아투의 정성욱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공현옥 선교사님, 또 슬로베니아의 박찬 선교사님, 이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강건하게 담대하게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